13절부터 아니 13절은 좀 짧은가? 자,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로친 것도 읽는 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주님의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분명히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징조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고, 자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13절 보면 배교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봤지만 어때요?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지진이 생기고 기근이 나고 재난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냐 오늘 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래 쉽게 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사실 이제 붙잡히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고통 많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게 없으니까 자유하고 좋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이제 복음이 끝까지 전달이 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끝에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때와 시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주님의 강림 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느냐? 배교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배교자. 그래서 이것은 전 3년 반 끝에 일어날 수 있는 배교자의 역사를 말하는데 오늘 11절에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이것은 믿는 자들을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요? 배교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배신해서 믿는 자들을 고발해서 잡혀가게 만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신다. 자, 그리고 12절에 시작.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뭐 같은 형제끼리 그럴 일이 있겠어? 아니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는데 어떻게 내줘? 그럴 수 있어. 그죠? 또 자식이 자기 부모를 대적해서 부모를 죽게 만들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사실은 뭐요?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당해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급박한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주는 거,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3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지금 3차 대전 시작이 안 됐지만 끝나고 나면 전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어둠이 깔리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많이 힘든데, 그죠? 지금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정말 전 세계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되면 되냐? 모든 경제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모든 경제가 마비가 돼버려요. 공황 상태가 이러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국에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나라는 뭐 돈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휴지 같다고. 길거리 휴지통에 돈들이 있대요.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그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란 한 판 사려면은 우리가 지금 뭐 6,000원, 7,000원 이렇게 사잖아요. 5,000원.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계란 한 판을 사려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져가야 된다. 100만 원. 계란 한 판 사야 되는데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전에 그 나라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런 나라 있었죠.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막 빠져나가잖아요. 왜?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겪지 않으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피부에 와닿아야만 느끼는 것은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 아멘.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게 해요? 아주 이제 악랄해지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고발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같은 형제끼리 고발하게 돼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배교자지요. 배교자. 자, 그래서 이사야 59장은 그것을 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사야에. 자,
이 예언에 대해서 미가서에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7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부터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런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시작. 아, 6절 시작. 그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뭐요? 사람의 원수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자기 원수가 집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때가 되면.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 원수는 집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 3차 대전이 끝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전 3년 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세계의 종교가 이제 뭐냐? 다 세계의 종교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 말하는 사람은 감옥 잡혀가. 야, 지금 세계 종교가 다 하나인데 왜 구원이 예수밖에 없어? 이거는 너는 죽어야 돼.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배교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나 자식만이 남은 자로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 전체가 이제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안 그러면 마지막 때 세계 종교가 세워지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세계 종교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남은 자들을 전부 고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은 저렇게 다 평화를 원하는데 왜 유독 당신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유독하게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다 전 세계를 봐. 지금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고 이게 평화를 외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으면 되겠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왜? 다수가 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배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과연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키고 나는 예수밖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 감옥에 잡혀가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데 상황이 딱 그렇게 되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물론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잡혀가도 나는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고발해. 부부지간에 서로 고발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죠. 그러나 그런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의 시간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라고 믿지 않고 그리고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없고 그리고 순교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죽지 않는다면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배교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배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가족까지도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옛날에 그 공산당들이 한 거 안 봤습니까?
자아 비판 할 때 어때요? 자기 가족도 고발하잖아요. 그죠?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도 고발해.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거보다 훨씬 심하죠.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깨어있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거죠. 깨어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열중샷. 예. 왜 제가 열중샷 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생각에는 참 이런 얘기가 불가능한 얘기 같잖아요.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차 대전이 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드릴 때 누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생각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교회를 폐쇄시킨다 꿈에도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 지금도 사실 미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기독교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미움을 받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신앙생활 조금만 열심히 해도 미움받는데, 그죠? 유독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뭐가 있어? 다른 사람들 봐봐. 당신만 잘났어? 다른 사람은 다 바보야? 다른 교회는 다 바보야? 뭐 이런 소리 들어봤고, 그거는 너무 깊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야.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겸손히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까지의 모든 재림의 증거들을 보았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지금도. 예. 이제 정말로 이제 3차 세계대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가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 세상의 악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제 변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자, 그래 14절부터 이제 23절을 볼 텐데 14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면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 3년 반에 일어난 일들 말했는데 14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 후 3년 반. 대환란 가운데 이제 후반전이죠. 이때는 더 심각하죠. 전반보다 후반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자, 그래서 뭐 이사야서나 다른 스가랴서를 통해서 모든 환란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가는 그런 특징적으로 그 두 기간을 나눠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기간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먼저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환란은 급격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멸망은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3년 반의 평화협정이 이제 맺어지게 돼요. 대환란 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3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회복하게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온전히 이제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예루살렘을 동예루살렘과 그리고 서예루살렘으로 나눠서 거기에 서로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는 이제 평화협정을 해요.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제 3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3성전. 이 사건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왜? 이건 인간적인 타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 3차 세계대전이 뭐예요? 22억 명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22억.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그래서 이런 3차 대전을 겪고 난 세계가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그 배후에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영향을 주겠지만, 이 종교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다. 수시로 로켓이 날아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도요. 엄청나게 지금 뭐 어떤 때는 막 로켓이 30발이 발사됐다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에서도 발사했는데 어디 뭐 거기 떨어졌는데 어린아이가 죽었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재하는 거죠.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게 황금돔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에게는 3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가면 황금동 보셨죠? 지난번에 보셨죠? 거기를 지금 누가 관리하냐면 팔레스타인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동서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거지를 서로가 이제 어떻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이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타협. 하나님께서 이 타협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스가랴서에 보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3년 반의 끝에 종교 통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되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어떻게 하냐?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삼성전을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전에 거의 몇 개월, 제 삼성전은요, 지금 이 질 준비가 다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닥닥닥닥 하기만 하면 되니까 뭐 몇 개월이 몇 건 안 걸릴 수도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 필요한 모든 만반의 준비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런 환경단체나 세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의 제사가 이제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우상으로 앉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우상으로 성전에 앉은 것은 후 3년 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세계 정부는 본격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수장이 돼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성전에 우상으로 딱 앉는 것이 바로 뭐냐? 이제 후 3년 만의 시작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계 나라들이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구성이 돼서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열불이 나오죠. 열불.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지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뭐 예상하건대 프랑스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가 각 나라를 자기들의 법률대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나라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다. 예. 물론 마지막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그 전쟁의 마지막 끝에 있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얼마 있다가 시작되는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세계 정부가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력에 미국이 대적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위축될 거냐는 것은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세계 정부를 대적할 만한 힘을 미국이 그때까지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인 성향을 띠면서 세계 정부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은 물론 있을 겁니다. 예,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남은 자들이 남아서 그 세계 종교를 거부했던 나라들은 분명히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복의 대상.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 이 말이죠. 22억 이상의 그런 3차 대전 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끝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남아서 그 세계 종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세계 정부의 정복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 666표를 이제 만들 것이고, 이것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이죠. 우리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죠? 예. 그것에 대한 환란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환란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긴박한지. 그러니까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 자,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나 긴박한지.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왜? 긴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죽는다는 거죠. 예, 죽는다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걸 읽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생기겠어?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대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17절 시작.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이 환란의 시간을 견뎌낼 수 없게 하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 뵌 사람들이 잘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 자, 18절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환경적인 요인이 그런 환란을 이겨낼 수 없게 하는 환경을 맞이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겨울이 돼 보세요. 그죠? 안수 집사님 그렇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면 뭐 움직이기도 어렵고 어디 가서 거하기도 어렵잖아요. 차라리 여름 같으면 막 이런 밖에서도 산속에서도 막 쉽게 살 수 있는데 추운 겨울이 되면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혹한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예, 여자분들은 모르죠. 혹한기 훈련이 뭔지. 예, 군인들이 겨울에 훈련을 나가서 야외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훈련하고 먹고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윤 권사님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예. 그렇게 해요 군인들이. 겨울이 되면 그걸 혹한기 훈련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뭐 3박 4일도 하고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뭐 같은 거 위장술 해가지고 저도 해봤어요. 땅을 파가지고 위에 판초에 덮고 이제 나무 걸쳐놓고 그 위에다 나뭇가지들 덮어놓고 그 속에서 이제 잠자고 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겨울에 일어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 또 이렇게 아이벤 임신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뱃속에도 하나 있는데 또 저렇게 다나처럼 어린애를 또 하나 안고 또 가야 돼.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거기다 날씨까지 추워. 그러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심각한 얘기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와서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감이 잘 안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뜨겁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막 펄펄 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의 시간 속에서 승리할 자는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관심이나 에너지의 투입이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시간 속에서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 시간 속에서 어눌하거나 기도 못하고 맨날 눌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지 용기야? 그래. 용기는 항상 입을 좀 다물으세요. 왜냐면 항상 용기는 입을 쭉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날아가던 파리가 입속 속 들어가요. 야, 여기 향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 먼지도 많이 들어가니까 좀 다물고 다녀요. 용기가 갈수록 드럼을 잘 쳐요. 예, 이 보면 내가 항상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용기 드럼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들을 때 참 감사가 돼요. 야, 용기가 저렇게 드럼을 잘 치는구나.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참 갈수록 박자도 잘 맞추고 얼마나 좋은가. 용기가 이렇게 또 예배 때 한몫한다는 것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참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런 환난은 아주 급격하고 아주 잔인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난이 어떻게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후에도 이런 큰 환난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큰 환난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3차 대전에서 22억 명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환란이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경제가 마비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666표를 만들 만큼 세계 경제는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두운 시간인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군가 좀 이게 희망이 될 것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귀가 이제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아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평화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 맞아. 저 사람이 맞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에 이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오직 남은 자들만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예. 자, 여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것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소망이 되는 말이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환난에 승리하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물론 남은 자들도 이 환난의 시간을 쉬운 시간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예언서들을 종합해서 볼 때 남은 자들은 이 시간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다시 만나는 내려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일 것이라는 거죠. 네. 똑같은 그런 만나나 이런 뭐 역사가 없을지라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계시록 14장에 가면 그분은 공중 강림하셨는데 강림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자들은 이 환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죠. 네. 그래서 초림으로부터 주님은 교회가 번성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기력한 시대를 갖는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무기력한 시대 아니에요? 네. 교회가 지금 무기력한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수없이 여기저기서 말들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오늘 저도 이제 설교하러 내려오기 전에도 이제 혼자 서재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사야 57장과 스가랴 5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남은 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이방인 측에서 남은 자들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늘 강조하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3차 대전과 전 3년 반의 시간에서 순교할 자들은 순교하고 죽을 자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남은 자가 아닌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배교자. 이 예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 남은 자로 서가는 이 시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 단 한순간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환난의 시간을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분이 그 시간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있을 영혼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말이 있죠.
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 여기 감했다는 것은 그 기간을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예, 단축시켰다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말하는데 3년 반으로 그 기간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계시록 17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르시고 택함을 신실하게 받은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 또 신실한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할까 걱정해서 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분량에 채워져서 그들이 들림 받아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이 3년 반의 그 고난의 시간이면 이제 충분하다. 그래서 시간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사실 몽롱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왜? 지금 당장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 건강적으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뭐 건강을 잃으면 사실 뭐라고 그래요? 다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보니까 다 소용이 없구나. 사람도 소용이 없고 돈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너무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시대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22절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을 한대요. 보라,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야,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믿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언을 볼 수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라.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언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의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배교.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4절을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3절부터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분명히 배교하는 일이 없으면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것은 세계 종교를 말하는 건데, 또 하나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될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예. 자,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한다는 거죠. 이 막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로마죠. 로마의 통치가 살아있을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고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계 정부가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 세계 통치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전 세계 통치권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는 그 나라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표적이 누구냐? 자신의 민족의 통치를 자신들이 하겠다고 표방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명하게 두 나라는 분명히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국이 되겠죠.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 정부의 모든 요구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든 모르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 그게 뭐냐? 이런 지금 은행의 시스템, 또 동성연애, 예? 동성연애, 세계 정치에 대한 영향력, 앞으로 한국이 살아가려면 이 민족주의를 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통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남북한이 통일되면 힘이 훨씬 더 강해지죠. 그렇죠. 또 저 북한에는 또 핵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핵이 없지. 예. 우리도 사실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근데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이 통치권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어느 한계까지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은 배교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것이고, 전 세계 모든 통치권이 지금 각 나라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등장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정부가 아주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독재자예요. 독재자. 독재자가 있는 것을 세계 정부는 몹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예. 독재자가 있으면 독재자가 끌어가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 뭐 그런 말이죠. 중동의 봄이라는 그런 비명 아래서 독재자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배워보세요. 11절부터. 네. 자, 요한계시록 13장 자,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이 11절을 보면 이제 10절까지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야. 이 다른 짐승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또 뭐요? 어린 양 같이. 예. 그런데 그 모양이 어린 양 같다는 겁니다. 예. 누가?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영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나오지만 그 안에는 돛불과 용처럼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말론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계속 정확한 영분별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꾸 더 영분별이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뭐 음녀가 누구인지, 이게 미혹이구나, 이게 이세벨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여러분, 영분별이 갈수록 점점 더 정확해져야 한다는 거죠.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하느냐?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아주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는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자, 13절 계시록 13장 13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건 첨단 과학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자, 윤 권사님, 뭐가 있냐면 지금 레이저 같은 걸 쏴가지고 막 뭐 행사 같은 데 하면 하늘에서 막 색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해서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전 엑스포 뭐 행사하고 할 때 보면 막 하늘에 빛이 쫙쫙 막 이렇게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건 뭐야? 멀리서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 뭐 벽에다가 뭐 그림 같은 거 쫙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거 보십시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아니라 과학을 이용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이야 진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자,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후 3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다음에 세계 종교가 만들어진 모든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으로 서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뭐요?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상이 사람처럼 말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첨단 과학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과학이 지금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이에요. 지금 과학 수준이.
예. 우리는 어떤 일에 이적과 표적을 봐도 사실 놀랄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지금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는 17장의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누구냐?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 바로 교황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장에서 그것을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 선지자 음녀는 적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다 이용하고 음녀를 나중에 죽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이 짐승과 누구를 유황불에 집어넣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이렇게 말하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음녀는 언제 죽느냐면 적그리스도에게 먼저 죽어요. 예.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볼 텐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다 뭐예요?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지금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앞으로 이걸 다가올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때도 우리가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은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나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바 카라바라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남은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어르라바 카라바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반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부른 찬양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카라바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큰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로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